자,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또 보고 싶어하는 분이 딱 오셔가지고 이따가 광고할 때 하겠지만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는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버지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의 특별한 경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가수가 되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기타 치고 노래도 만들고, 아직도 집에 가면 제가 만든 그 악보도 있고, 경기도에 있는 저희 학교 무슨 대학가요제 나가면 뭐 금상 타고 대상 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성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려서부터 항상 어디 위에 올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 밥 뚜껑 있잖아요. 심지어 밥 뚜껑 올려놓고 거기에 제가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성악가가 되고 싶은 걸 보니 무대에 서길 좋아하는구나. 매주 무대에 서네요, 제가 매주. 그러다가 고등학교쯤인가 누군가 저한테 이 다음에 꿈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는 꿈이 뭐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막 너무 멋져 보여서 목사요, 목사님이요 이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좀 바뀐 거예요. 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먼저 세상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쉬울까? 뭐 PD를 할까, 가수를 할까, 성악가를 할까 막 그러다가 아버지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다음엔 뭐가 될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지휘자요 이랬어요. 음악은 좋아하지 사람들은 함께 같이 가고 싶지.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의 꿈을 어머니는 정하셨습니다. 목사.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예전에는 솜틀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손을 모래내시장 어디에 있으니까 그걸 찾아오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보니까 한 5살, 6살, 7살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갔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도 아버지랑 같이 갔던 그 행길이 다 기억나요. 저 오른쪽에 수산 횟집, 그 옆에 골목 옆에 삼성 문방구 뭐 이런 거 다. 그런데 솜틀집을 가려면 어떤 슈퍼마켓을 끼고 왼쪽으로 돌아가면 솜틀집이 있었습니다. 그 솜틀집에서 이렇게 탁 나오는데 아버지가 솜을 딱 들고 오시다가 슈퍼 앞에 딱 쓰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신광이 뭐 먹을래? 아이스크림이요. 딱 그랬어요. 한번 사 먹으라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사는 거는 아버님이 사시고. 아무튼 문을 쫙 열었더니 그때 당시 제일 좋은 아이스크림이 송창식 씨가 부른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투게더라는, 지금도 팔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먹고 싶은데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선택하는 순간 집에 가서 엄마 아빠와 함께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게 바로 누가바였습니다. 누가바, 지금도 나오죠. 1974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걸 딱 꺼내가지고 아빠 이거요. 그러니까 아버지 딱 사오셨어요. 너무너무나 좋으니까 제가 아버지 배를 딱 끌어안았는데 손이 안 닿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아버지를 딱 봤더니 아버님께서 저를 딱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땐 제가 이제 뭐 5살, 6살 뭐 그때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그냥 너무너무 아버지가 크게 보이는데 시장을 딱 오는데 아버지 손잡고 오른쪽에는 솜, 나는 아버지 왼쪽에 아버지 손잡고 누가바를 먹는데
시장에 있는 시장 모든 사람들이 아버님께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버지가 굉장히 위대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아버님과 저의 어린 시절을 말씀드리냐면 그때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 아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 저희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 오늘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나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니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라.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들어. 유명한 아무가 그 어떤 말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그때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근걸로 사람들을 계산하고 분별하여서 사람들에게 벌 줬으니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아빠, 이게 아니라 두려웠어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들에게 가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종교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자꾸 계산하고 분별하고 어떤 법에 따라 점점점 멀리하니까 죄인들이 점점점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놔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라 그랬는데 더 멀리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저기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다녀요. 이번에 평신도 성지순례에 가면 저 두루마기, 실제 두루마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들고 다니면서, 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는 종교인이야, 누가 잘못하면 쫙 펴고 넌 죄인이야,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모든 세리가 맨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죄인들 나오는데, 세리는요 당시에 창녀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가 먼저 나온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요 금전놀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창녀들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해서 세리는 진짜. 그런데 그 죄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학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래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랍비입니다. 랍비. 지금 딱 이스라엘에 가면 딱 저 모자 쓰고 여기 꼬불꼬불 해가지고 딱 저렇게 다니고 있어요. 왜 제가 랍비를 또 올려놨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했거든요. 랍비. 그러니까 랍비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들 랍비 얼굴에 먹물을 칠한다. 아니, 랍비가 돼가지고 왜 죄인들과 함께 같이 있고, 랍비가 돼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있어. 랍비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죄인들을 불러내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랍비 같은 사람은 나시린이라고 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여겼어요.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건 명성의 먹칠을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당연히 같이 있죠.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최고의 가치예요. 가치. 예수님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에 방점을 딱 찍어놓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여러분, 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저 왼쪽에 있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최고의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성경은 죄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순결한 백성들을 구별해 떼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게 하는 거구나, 이걸 딱 깨닫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 주지, 그 아니라 화목이 뭐예요 여러분? 화목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오늘 제가 어떤 권사님 얼굴 딱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세요. 이게 화목한 거예요. 좋으시죠? 이거 화목한 거예요. 그냥 난 좋은 걸 어떡해. 이게 화목한 거예요. 화목은 그런 거예요. 아유 맛있다, 아이고 좋다,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군거리니까 죄인들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것을 보고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 비유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에 그 유명한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치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 2가지 비유 중에 먼저 한 비유가 뭐냐면, 어떤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키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양의 관계라냐면,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막 이렇게 누구 뭐 이름 계속 부르면서 하다 마지막에 안신광 양이 없네. 잠깐만 있어봐. 신광아, 신광아, 신광아 부르고 또 부르는데, 하필이면 이 안신광양이 저 절벽 끝에 가지에 걸려 있네. 이 목자가 목숨을 걸고 그거를 구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놨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99명이 하늘에서 있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아와서 그 죄인이 하나님께 다시 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드라크마는 은전인데 지금으로 하면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50만 원짜리 동전을 잊어버렸고 온 집안을 뒤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제가요 재작년 어버이날 때 우리 둘째 아이가 저한테 용돈을 줬습니다. 봉투에다가 이렇게 했어.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는 용돈 히히.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써놓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돈이 진짜 딱 들어가 있어요.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요. 제가 그거 안 버립니다. 그거 거의 간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걔 어른 되면 그거 보여줄 거예요. 드라크마, 저 여자가 갖고 있는 드라크마가 그런 거였나 봐요. 50만 원 정도 되는 것 때문에 집안을 뒤집어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찾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했대요. 그 50만 원 찾았다고. 그러면 그 드라크마가 그 여자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가치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양이 더 가치 있습니까? 돈이 가치 있습니까? 돈. 왜? 돈이 있어야 양을 사니까.
그러면 양보다는 돈이 가치 있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 사람이 있어야 돈도 쓰고 양도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양보다 가치 있는 게 돈이고 돈보다 가치 있는 게 사람이고, 그러면 그 위에 더 가치 있는 건 뭘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녀. 그래서 자녀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두 가지 비유를 하신 다음에 제가 빨간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각각 나눠주었어요. 13절,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14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했습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그 아들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돼지는 지저분한 짐승이었어요. 사실 돼지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저분했냐면 성경이나 꼬란에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그러면 가장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들판에서 이 사람 죽든 말든 돼지와 함께. 여러분, 그런데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것마저 없어요. 그 돼지 먹는 것도 그 아들에게 주는 자가 없는 걸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12절을 보면 알아요. 아버지는 딱 이 둘째 아들을 압니다. 1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계산이 빠르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뭔지도 아버지가 알아요. 13절, 허랑방탕. 얘는 어떤 애인지 아버지가 다 알아요. 돈 딱 받으면, 재산의 분깃을 딱 받으면 얘는 허랑방탕하게 살 것을 알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줍니다. 아들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올 것도 알고 계세요. 얘가 돌아올 것이다, 그것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렇게 살 때 혼자 두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회개와 고백을 다 알고 그것을 들은 거예요. 물론 맨날 얘가 또 언제 돌아오나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동구 밖에서 볼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 뭐라고 그래? 이에 일어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고백,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차라리 그 아버지의 품꾼이 돼야지, 그 종이 돼야지, 내가 아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뭐야, 그 회개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알고 어떻게 돼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직도 동구밖에 먼데 우리 아들이 저기 들은 거예요. 주인님, 드디어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신답니다. 회개했어요. 진짜 올 거예요. 그래, 딱 보고 있으니 그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믿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가치가 저렇건만, 무엇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제가 여기다 써봤습니다. 내 억울함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아픔에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라. 이사야가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화목한 거야. 화목한.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어떤 장로님이 제가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이런 질문을 딱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인지 준목인지 목사 때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때를 말하면 어떤 교회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영적이라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영적이라는 말. 자꾸 영적이라고 하니까 신비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까지 몰라요. 그날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사실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이 말은 안 잊어버려져요. 지금까지도. 그 영적이라는 말은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 들은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신학 학교에서 배웠는데 다시 들춰봤어요. 그랬는데 그냥 나는 알겠더라고요. 이 영적이라는 게 뭔지. 가만히 태어나 내가 어떻게 알았지? 가만히 보니 태어나니까 교회네. 그리고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영성이 무엇인지 나는 그냥 알 것 같아요. 영성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긴장도요. 나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이게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고, 하나님의 나를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 이게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성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시적 영성, 누구나 다 아는 거. 기도, 말씀, 찬양, 주일, 예배, 집사, 권사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지시적 영성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 딱 하면 기독교. 근데 두 번째는 보편적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놨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위하여 계산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거는 다 알아요. 다 이걸 보편적인 영성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이거 잃어버리면요, 집사면 뭐예요? 장로면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면 뭐예요? 이 보편적 영성 사라지면 우리는 무가치한 인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요한 3서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이런 분이면 우리도 닮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이 무가치한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비유로 얘기를 해줬어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제사장이요, 길거리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지금 그럼 쉬운 말로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신음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왜? 예배 시간 늦었거든. 이거 돕고 가면 예배 시간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시체 만지면 안 되거든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생각했어. 저건 죽었어. 신음소리 내는 것 같지만 죽었어 라고 자기를 자위하면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가면 그게 목사입니까? 바리새인은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주일학교 교사예요.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 봤어요. 어떡하지? 애들이 기다릴 것 같은데. 나도 나시린이니까 시체 만지면 안 돼. 너 죽었어? 자기가 자기를 자유하고 그냥 가면 영적인 사람입니까? 도와야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들도 싫어했고 유대인들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혼혈이거든요. 잡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싫어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길을 가다가 그 사람 도와주고 여관에 맡기고 치료해주고 자기 사업하고 올 때 모자른 돈 갚아준다고.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웃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 이웃이라는 단어 영어로 하면 neighborhood라고 돼 있어요. 끝에가 후드예요. 후드. 근데 여러분 제사장 서품 혹은 신부가 될 때 priesthood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childhood라고 합니다. 아빠로서의 책임을 fatherhood라고 하고요, 엄마의 책임을 motherhood라고 합니다. 이 후드라고 하는 뒤에 있는 것, 마지막으로 기사의 자격을 뭐라고 하냐면 knighthood라고 합니다. 이 후드가 무슨 뜻이냐면 관계를 얘기해요. 두 번째는 자격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의 자격이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진중한 가치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 넓은 품으로 딱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 나의 모든 가치가 너에게 있다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 그 가치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소중한 하나님의 만남의 관계를 우리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